다니엘서 12장 5절로 13절입니다. 구약의 1255페이지. 구약의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5절로 13절. 다 찾았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을 시험이 어디까지 하느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을 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죄를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말문하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90일까지 그 사람 따라오고 있으리라. 함께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모습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거창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엄청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얼마나 또 많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이 비밀을 캐기 위해서 여러 군데도 또 다니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 제목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 못 가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도 이제 하늘문을 여는 하늘의 비밀을 캐러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구원은 태초부터 오직 하나님의 한 분뿐인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사단도 절대 몰랐고 인간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로지 아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 세 분만이 이 일을 태초부터 창세 전에 이미 그분이 계획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하심을 이미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수없이 이 비밀을 알려고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많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함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지 않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야만이 우리는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진들이 오늘 교동문처럼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줄 수도 없고, 오늘 교동문에 제가 읽다 보니까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천지창조죠. 천지창조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특히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에게는 더욱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아는 자만이 하나님 입으로 천지를 창조된 것을 믿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신묘망측한 일이죠. 우리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생겼다는 것이 여러분들이고 저입니다. 또한 오늘 이 하늘문을 여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기독교 안에서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하늘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며 우리 교회에서만이 하늘문을 열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많은 이단 사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많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나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각자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돼 있죠. 오늘 다니엘서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12장에서 과연 하늘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미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너희들은 70년간 바벨론 이웃나라 강대국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 예언된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엄중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믿지 못한 자들은 우리 전번에 설교했듯이 아나돗에 있는 자기 땅을 팔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아나돗에 사는 에레미야는 그 땅을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땅을 사는 것이라고 제가 전번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도 어렸을 때 청년의 몸으로 1차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1차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그는 왕족이나 아마 귀족이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왕족의 친척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차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의 다 귀족이나 왕족을 먼저 끌려갔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못 사는 평민들을 제3차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망명을 가면, 붙잡혀 가면 그들은 그래도 적대국에서 왕처럼 대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 어린 나이에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왕궁에 거하면서도 항상 자기 집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사실은 기도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결국 구약에서 성막이 발전돼서 성전이 되고, 성전이 발전돼서 교회가 되고, 성전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고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메시아 언약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고 그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의 기도 안에, 그의 믿음 안에 하나님은 그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는 기간이 우리는 오묘하게 돼 있죠. 그가 기도했지만 금방 응답된 게 아니고 21일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기간이 즉시로 해답이 되지 않고 21일간이나 미가엘 천사가 바벨론에 있는 천사들과 싸움을 하느냐고 시간이 늦었다고 합니다. 이 21일간의 기간이라는 것은 바로 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하는 얘기가 너는 한때, 두때 반, 3년 반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이제는 해방될 것이고 너희가 자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하면서 21일간의 해답을 주는데 그것이 지금은 우리는 그 당시에는 다니엘에게 비밀이었고 모든 구약의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한때, 두때 반이라는 것은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이 3년 반이라는 해석이 우리에겐 지금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반을 모르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에서 많은 이단들이 이 문자로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엄청 많이 넘어갔습니다. 7년 대환란이 어떻고 3년 반이 어떻고 1290일이 어떻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단한테 넘어가서 많은 재산도 뺏기고 엄청난 유혹에 말려서 신앙생활을 잘못한 걸 우리는 현재도 알고 있습니다. 이 3년 반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42달로 나옵니다. 한 42대로 나옵니다. 사실 3년 반은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이죠. 근데 42달인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마태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를 설명할 때 14대, 14대, 14대 해서 42대 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는 이 42달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한테 알려준 그 해방된 우리를 자유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그 당시에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킨 그 시점이 3년 반이라고 가르쳐 준 것을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시기라는 것을 그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14대, 14대, 14대에서 42대 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것이 1290일이고 42달이고 3년 반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2장 1절부터 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가 언제냐? 이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2012년 전 그로부터 3년을 뺀 아마 예수님이 탄생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큰 미가엘이 여기서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천사로 보면 안 돼요. 이 미가엘이 군대 장관이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싸우시는 천사로 지금 구약에서는 나타난 거죠.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것은 생명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가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지금 미가엘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그때 언젠지는 모르지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정론이고 예정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은 그때 가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2절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기는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여기 영생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벌써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그림자로 다니엘에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3절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합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이 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자는 지금 우리가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면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봉함으로 닫혀져 있습니다. 닫혀져 있고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봉함하라 그러냐?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시기를 때가 참회라고 그럽니다. 때가 참회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나 바울도 그때는 몰랐어요. 언제 오실런지 그것이 봉함되었습니다. 봉함되었다가 때가 참회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 다니엘한테 이 예수님이 오실 시기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 400년 만에 엄청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고서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기도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지금 다니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오신 기간은 봉함하라고 입을 닫아놨습니다. 그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5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여기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딜 봐야 되냐면 계시록 11장 가면 중요합니다. 이게 계시록 11장 가면 사도 요한이 자 계시록 11장 잠깐 펴볼까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가서 많은 심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1장 가서 갑자기 심판 얘기 안 하시고 11장 1절 봅니다. 계시록 11장 1절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전부 제단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예배드리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측량이라는 것은 저울에 한번 달아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가름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성전 바깥이라는 것은 이 성전 안에 있는 거 아니고 성전 바깥 세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한 이 성전 뜰이라는 것은 이방인 뜰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려고 여기 또 42달이 나옵니다. 이 42달이 또 사도 요한이 신약에서 사용된다는 것이 여러분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니엘한테 42달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또 여기서 한층 더 올라갑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42달로 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년 반 하면 7년 대환란이에요, 그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3년 반, 또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기간까지를 3년 반. 그래서 이걸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지금 세대주의 또는 이단들은 7년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그런 말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3년 반이 지금 지났습니다.
자, 우리는 3년 반 지났죠. 그 7년 대환란이 없어요. 이제 우리한테 얼마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3년 반 남았어요. 지금 계시록 11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 요한은 지금 3년 공생을 같이 지내고 예수님과 지내고 다 봤죠? 다니엘한테 42달 동안 3년 반 만에 예수님 오신다고 설명했죠? 자, 그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은 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3년 반으로 보고 있는 것이 11장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언제까지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42달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넘겨주었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금 계시록 11장 보면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남겨뒀다는 것은 이방인의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임금에게 모든 걸 맡겨뒀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럼 3년 반 동안 이 세상 주인은 누구요? 사단이에요. 그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죠. 너희들은 그 안에 이방인, 사단의 왕국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데 거기서 너희들은 어떻게 견뎌내야 되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뭘 견뎌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도 성도들 가운데 어떤 환경과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는 왜 그러냐고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그럽니까? 하고 지금 질문이 여기 답하고 있어요. 아셨어요? 이미 이 세상의 왕에게, 사단에게 넘겨준 거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세상에 물들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겨나가라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걸 알고 있으면 이 고난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견뎌, 이겨, 나가겠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 신앙일 때는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 같지만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나한테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가시가 웬일이에요? 이 가시 좀 빼주면 내가 펄펄 뛰어다니면서 더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바울 같은 하나님을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그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 좀 제발 빼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족하답니다. 아셨어요? 족하다는 것이요. 왜 족하다고 그래요? 네가 앞으로 얻을 영생은 그 가시에 비하면 훨씬 더 큰 거기 때문에 그 가시를 통해서 나 믿음을 지키고 지금처럼 42달 동안 사단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요한 학생들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는 거는 사단을 하나님 만들었지 않았으면 우리는 고생 안 하고 편하게 하나님을 믿겠는데 왜 사단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킬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 사단을 만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만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안 찾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사단은 그래서 만든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욥기에서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하나님까지 칭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한테 뭐라고 그래요? 욥을 가서 흔들어 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욥이 가서 사단이 욥한테 가서 다 흔들어 놓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럼 욥만 흔들어 놓을까? 나는 안 흔들어 놓고? 근데 욥이 그것을 잘 견뎌냈죠? 네, 믿음으로 잘 견뎌내니까 뭐 받았어요? 2배의 축복. 그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흔들 때 있거든요? 흔들 때 있을 때 이런 말씀이 나한테 임하고 이 말씀이 나한테 교훈이 돼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일어서는 자가 결국 이기는 자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설명 안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편안해질 게 아니에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내 가시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골이 되는 거예요. 골. 이 가시가 없으면 우리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네. 가시 있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만약에 이 가시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전도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잊을까? 또 재산이 너무 풍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적당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게 좋은 기도예요. 아셨죠? 그것처럼 자 이제 갑니다. 한때 둔때 반을 여기 7절입니다. 7절의 중간에 보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것은 사단들이 와서 하고 예수님이 보셔가지고 심판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됩니다. 자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도 하나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또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죠. 봉함이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봐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고 하나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입니다. 지금 두 가지가 봉함됐어요. 근데 하나 봉함은 풀렸어요. 그렇죠? 2012년 전에 풀렸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봉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근데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온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 재림까지 봉함을 시켰는데 계산해보니까 언제 올 것이다. 또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언제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다. 그거 다 사기꾼들.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 말씀에 지금 분명히 봉함되어 있죠. 자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희귀한다는 거 연단을 받아 여기 들어가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귀할 것이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깨끗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그죠? 이 지혜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죠? 여러분 이 지혜는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공생했지만 그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비밀이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다니엘한테는 그럼 이것을 알려줬을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마옥간에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나서 8일째 될 때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오죠. 그 두 사람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남자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뒤에 나오는 사람이 안나라는 여자예요. 이 안나라는 여자는 84세고 남편이 죽고 과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84세가 되면서도 그는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또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온과 안나는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던 조상들에게 한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이제껏 천몇백 년간 나타나지도 않고 중간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서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죠. 왜? 내 안에서 내 평생에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던 안 나타났던 간에 야곱이 심상의 머리에서 기도를 했듯이 늙어 죽을 때까지 나는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기다린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죠.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냐는 그 약속된 말씀이 나한테 있을 때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는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11절에 보면은 이제 중요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게 됩니다. 예, 심판 때는 매일 제사 드리지 않죠? 이제는 우리 가면 하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이 땅에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멸망에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냈고 1290일이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날짜로 계산한 거죠. 근데 12절입니다. 문제는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 나왔어요? 복 나왔어요. 근데 복이 나왔는데 1335일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335일을 어떻게 기다려? 이게 뭔데? 이게 문제죠,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어렵지 않아요. 1290일이 3년 반이 예수님 재림할 때죠. 그걸 지나서 기다려서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영생 기다리고 있죠. 하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죠. 그것이 지금 1335일로 상징적인 의미예요. 초점 어디다 둬야 돼요? 1290일에다 둬요. 1290일 뒤면은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 와서 재림하신다고 그러죠. 재림을 하고 나서 우리는 어디가 있을 거예요? 1335일이 되는 천국에 가서 있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중요해요. 이것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미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비밀을 또 다른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데 하늘의 비밀은 이 큰 비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고 또 42달 있으면 3년 반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걸 지나서 우리는 1335일 그때까지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는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이것이 뭐다? 하늘에 아는 비밀이에요. 자, 우리는 이 비밀을 전부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봉함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열려있어요. 성경은 계시록까지. 근데 오로지 하나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느냐가 상징적인 의미로 42달로 되는 거지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면서 뭐라고 해요?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누구한테 줬어요? 여러분한테 줬어요.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뭘 전한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럼 1335일날 이르면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에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열쇠 여러분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그 비밀 열쇠 줬는데 왜 또 달라고 그래? 이거 모르면 다른 비밀 찾으러 열심히 기도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비밀 다 알고 계신 거죠? 예, 분명히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여러분 되셨습니다. 아셨죠? 이제 더 이상의 비밀은 없으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이 비밀을 이제 마음의 믿음으로 담고선 우리가 다 같이
1335일이 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